지금부터 7월 22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심령 위에 사랑의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달라고 하면 조금 천하게 생각을 하고 조금 거룩한 척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 때 내 복은 원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살살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복된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주위의 사람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이 많았을 때 나의 사랑이 넘쳐서 이웃에게로 번져가는 것처럼 내가 덕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 이웃에게로 그 덕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복 받아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복으로 나누고 베풀고 공평케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소출을 내게 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처럼 축복하셔서 빈털터리로 집을 나갔다가 마침내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금이환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8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고 영의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전혀 복과 관련이 없다 하면 하나님께서 복과 구원, 영의 복과 관련이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고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아마 하나님도 우리에게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복 받는 비결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한다는 것은 듣고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는데 사람은 이 명령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은 매우 쉽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어렵다 하고 하나님은 쉽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이 맞을까요? 하나님의 말이 맞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서로 상충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십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어려울 일만도 아닙니다. 십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보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기 때문이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진정한 참 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연히 섬겨야 될, 우리가 당연히 섬겨야 될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연히 섬겨야 될 그 계명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의 계명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고 있는데요. 이 이웃사랑은 억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당연히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렵다, 힘들다, 못 지킨다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니까 당연히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당연히 할 것을 하는 것은 당연히 쉬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청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청종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수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믿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불신이 있는 것은, 이것은 마귀가 장난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씨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자갈밭에가 떨어지고, 하나는 가시밭에가 떨어지고, 하나는 좋은 땅에가 떨어졌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먹어버렸고, 자갈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는데 뜨거운 햇빛이 나니까 말라버렸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시에 막혀서, 세상 염려에 막혀서 크게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 맺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밭,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고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30배를 맺고 어떤 것은 60배를 맺고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씨의 비유는, 이 씨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밭은, 씨가 뿌려진 밭은 성도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밭이죠. 믿음의 밭이라고 하죠.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도 함께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떨어졌을 때 마귀는 새가 되어서 복음을 가로챕니다. 자갈밭에 떨어졌을 때 마귀는 뜨거운 햇빛이 되어 그 싹을 말라버립니다. 가시밭에 떨어졌을 때 마귀는 가시덩굴이 되어서 그 복음이 자라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마귀의 역할입니다. 마귀의 장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온전히 이 복음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때는 새가 되어서, 어떤 때는 뜨거운 햇빛이 되어서, 어떤 때는 가시덩굴이 되어서 그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늘 마귀도 함께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 즉 옥토밭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은 잘 자라서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시련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도 똑같이 시련이 있습니다. 새가 오기도 하고 햇볕이 쐬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 시달리기도 하고 똑같이 시련은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이유는 믿음의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던 자갈밭에 뿌려진 씨와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싹은 났습니다. 그러나 자라지 못하고 죽었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깊이 내려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좋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옥토밭에 떨어져 똑같이 씨앗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60배의 열매를 맺고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음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서 아멘으로 응답했는데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이 각각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물론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열매 맺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중단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열정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알고 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기까지 이곳에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셔서 그들이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로 그리스도라 하고 온 세상으로 나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미 복음의 내용을 그들은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하나님을 전할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열정이 사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땅 끝까지 우리가 사는 날 그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것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사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가고 지켜가는 것이 쉬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하는데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머뭇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쏙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온전하게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다면 세상에 그 누가 온전한 믿음이 있겠느냐?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바가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담대할 줄 알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날 제가 교회 오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런데 이분은 반드시 교회로 올 것이다 라고 믿는 분들에게는 문자를 안 보냅니다. 이분이 올란가 안 올란가 하고 이분은 왠지 너무 많이 빠져서 안 올 것 같고 하신 분에게는 기어이 이름을 넣어서 문자를 보냅니다. 때로는 올 것 같은 분에게도 보내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는 굳이 오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오실 분들은 또 넘어가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다독이지 않아도 스스로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산 위에서 홀로 기도하시다가 늦은 밤중에 제자들에게 가게 되는데 그때 풍랑이 일어서 배가 아주 위험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요. 믿음이 적어서 그들은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었거든요.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게 되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데 풍랑이 이는 것을 옆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그걸 의식하니까 바로 뽕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세워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요. 의심은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으로 선택하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주변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넉넉하게 그렇게 의지하여도 부담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어려운 부탁을 하고 조금 힘든 그런 부탁을 하면 우리는 힘들어할 것입니다.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탁을 했을 때 하나님은 충분하게 들어주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나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아마도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하면 부담스러워하지만 하나님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에게 부탁하기를,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3절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겠다. 제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원하시고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받고 은혜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욕심 주머니를 비우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욕심 주머니를 비워라. 사람의 장기를 오장육부라고 합니다. 오장은 간장, 심장, 폐장, 비장, 신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기관들이죠. 그리고 육부는 부분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담, 이제 쓸개, 그 다음에 위, 대장, 소장, 방광, 삼초라고 하는데 삼초는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말한 오장육부를 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이 모든 장기들 중에 윗부분, 중간부분, 아랫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나누어서 거기에 속해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간장, 폐장, 심장 아주 중요한 장기들은 요 위에 쪽에가 모여 있거든요. 갈비뼈 위로요. 그리고 그것들이 내려가면서 소장, 대장, 뭐 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소화의 역할을 하고요. 하초에 있는 것들은 배꼽 아래에서 방광 있는 데까지 거기에 있는 우리 장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은
소화와 관련되어 있고 배출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도 상초, 중초, 하초 그 역할을 서로 나누고 각각 가장 중요한 순서부터 차곡차곡 내려가면서 질서 있게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장육부에 들어있지 않지만 사람에게 꼭 없어야 될 보자기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심술보, 둘째는 욕심보. 욕심은 죽음의 신호입니다. 끝까지 싸워야 될 사단의 무기입니다. 반드시 거부하고 싸워야 되고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이 욕심이 사단이 우리에게 준 죽음의 덫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거부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라도 욕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나를 잡아먹고 나를 지배할 정도의 그러한 욕심이 되지 않도록, 그러기 전에 내가 그것들을 떨쳐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이 장성하여 버리면 결국 나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것이 거대해져서 나를 짓눌러 버립니다. 나를 이겨버립니다. 나의 선함을 이겨버리고 악한 욕심이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싹을 잘라야 하고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채우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비울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욕심보와 심술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줄이고 목마르면 먹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정말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렵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내가 복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못하는 것이죠. 내게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쉽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요구하시고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것은 결국 불편한 것이 아니라 큰 복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귀할 때 펌프에다가 마중물을 부어 넣어서 그 물이 없어지면 안타까울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그런데 거기서 새로운 물이 솟아나서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작은 희생들은 마중물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손해가 되고 우리에게 걸림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복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청종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욕심보를 비우라는 것입니다.
욕심에 매여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의롭다 인정받고 복받음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도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고 성스러운 사람,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채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욕심보로 가득 차지 않고, 그리고 비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낙함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52장. (452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의 보화 깨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고조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중단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자기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서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거리두기 운동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교회 예배에도 잘 거리두기 예배를 잘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특성은 당분간 잠시 보류했다가 기회를 봐서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욕심을 비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거룩한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